우리는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 부임한 총독이 인사차 예루살렘에 들렸는데요.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고위직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바울은 여전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총독이 인사차 왔는데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2절을 보니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탁을 하냐면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시라.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주시라. 근데 계획이 뭐냐면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인 거죠. 혹시 기억나신가요? 2년 전에도 똑같은 계획이 있었죠. 사도 바울을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옮겨간 거잖아요. 2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것이 없네요. 여전히 사도 바울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냐면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제사를 집례하는 자입니다. 오늘 같으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이 제사장들이 수많은 예배를 집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증오심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던 거네요.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 역시 다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유대교를 잘 믿는 자들이니까 아마 안식일 안 빼먹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제사에 틀림없이 참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제사에 참석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한 절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제사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은 종교 의식에 참여했던 것 뿐입니다. 이런 식의 제사는 2년이 아니라 20년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는 절대로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터치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원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몸부림이 원래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종교 예식에 참여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을 것이고요.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냥 종교 시설물일 뿐이고요. 제사장이란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성전을 경영하는 그냥 종교인 뿐인 것입니다. 다 괴물 같은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벌어졌을까요?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냥 아무 하나님의 임재 없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 같은 종교 예식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껍데기 같은 종교 의식으로 이 예배가 전락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목회자도 더 이상 목사가 아니고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사탄의 전략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탄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교회를 없애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던 것뿐입니다. 예배가 껍데기뿐인 종교 예식으로 전락했던 것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탄의 계략을 알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종교적 의례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책임입니다. 이 건물이 건물로 전락되지 않는 것, 성령이 거하게 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죽은 종교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친다고. 근데 그렇다면 더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오신 지 2년 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지난 2년간 그러면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고 칩시다. 그럼 지난 2년간 내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혹시 2년 전에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혹시 그 사람 미워합니까? 2년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럼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년간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 변화도 없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소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예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를 정말 원하고, 또 하나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났다면 진짜로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2년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2년 뒤에 정말 우리 삶이 변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총독 베스도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가자, 바울을 옮겨달라. 그런데 상당히 페어하게 베스도가 대답하죠. 4절에 바울은 현재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자기도 멀지 않아 그곳으로 떠나갈 것이니까 차라리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거기서 고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페어하게 여기서 반응을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7절 와서 고발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말은 했는데 고발은 하는데 증거는 하나도 못 되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 순간 알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구나.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베스도의 결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구절이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아니까 베스도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더러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을 거냐 묻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머리를 쓰는 거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마음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하자. 그러면 가는 길에 유대인들에게 죽을 것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스도는 이 순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 베스도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로마 총독이 세 사람이에요.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셋 다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 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부인이 꿈까지 꿨대요. 무슨 꿈을 꿨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내가 꿈을 꿨더니 죄 없는 사람 벌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해 하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잘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간 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을 만족해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매 주마다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통해 빌라도의 이름이 씹히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 동안 이 이름이 계속 씹히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재밌게 아마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이 수천 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남편의 이름을 계속 하는 꿈을 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나왔던 벨릭스 총독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벨릭스가 다른 거 아니었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똑같다니까. 정치인들은 똑같아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유대인의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2년이나 구금하여 둡니다. 오늘 베스도도 똑같습니다. 25장 9절에 뭐라고 나오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세 사람의 공통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빌라도부터 얘기할까요? 불과 4년 뒤인 37년의 관직을 박탈당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자살합니다. 벨릭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네로 황제에게 곧 소환됩니다. 베스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겨우 4년 총독으로 통치하고 다시 로마로 불려갑니다. 이들의 선택의 결과를 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누구를 만족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목소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결국 사람의 기쁨도 얻게 된다.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면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하지 않았던 간증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간증을 녹화되는 곳에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녹화 안 되는 새벽 기도 시간에는 했던 간증입니다. 이제 한 이 정도 됐으니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년 전에 보스턴에서 이곳으로 내려올 때 제가 그때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 이곳에 이제 부목사로 내려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틀란타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으로 알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이미 나눴습니다. 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차례로 읽는데 그날 기도하는 날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밤에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잘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자면서 듣다 보면 막 자다가 또 깨서 잠깐 듣다가 자다가 또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잠깐 잠들었다가 깼는데 깨는 순간 제 귀에 들린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나름의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경 앱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라고 매일매일 주는 그날 오늘의 말씀이라고 올라온 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니까 아틀란타로 가도 좋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이제 보스턴을 떠나 아틀란타로 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참 창피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보스턴 지역 교단 목사님들이 제가 간다고 송별식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저를 염려한다고 하면서 해주는 조언이 되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부목사로 떠나는 저에게 뭐라고 조언했는지 아십니까? 이 목사, 절대로 설교 잘하면 안 돼. 부목사가 혹시 설교 잘하면 쫓겨나. 설교 절대 잘하지 마. 버벅거리면 제일 좋아. 창피하죠? 이런 말 너무 창피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간다니까 제가 걱정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사랑해준다고 해준 얘기가 담임 목사한테 잘 보여야 돼? 설교 잘하면 안 돼. 그런데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같이 박사과정에 있는 나사렛 교단에 속한 한 선교사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아틀란타로 간다니까 아쉽지만 축복한다고 축복의 이메일을 길게 쓰고, 미국 사람들은 이메일 마지막에 왜 뭐 붙이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딱 붙이는 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놀랍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제가 보스턴 대학교에 있을 때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탄자니아에서 감리교 비숍이면 굉장히 감리교 높은 분입니다. 선교사도 오래 하신 한 흑인이신데 감리교 비숍이 우리 보스턴 대학교를 방문해서
감리교 그 신학생들을 멘토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교로서 제 역할은 30분씩 시간 재서 시간 됐습니다.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안내해 주는 역할이었는데 한 신학생이 펑크를 냈습니다. 그 30분이 빈 겁니다.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조교인 제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30분 동안. 그래서 이 탄자니아 이 비숍하고 영어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사실 이제 학교를 떠나서 아틀란타로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우리 한국인들은 참 이런 게 있는데요. 부목사가 혹시라도 설교를 잘하면 쫓겨나니까 저보고 목사님들이 다 설교 가서 못하라고 했다고 웃기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래. 자기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기립박수를 쳤대. 다음날 자기가 파이어 당했대.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아틀란타 가서, 물론 저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네가 설교를 대충 하고 혹시 그날 밤에 사고 나서 네가 죽어봐. 너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그 말씀을 듣는데 온몸의 전율이 쫙 그럽니다. 제가 물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없지만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 설교를 버벅거리고 대충 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오늘 뵈될 기회는 없겠죠. 여러분, 제가 이 조심스러운 간증을 왜 하겠습니까? 이 선택의 순간에 저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순간에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시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빌라도가 섰고 벨릭스가 섰고 베스도가 섰었어요. 그런데 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사람의 마음도 얻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스도가 겨우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자기는 피 안 묻히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바울의 입에서 아무에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는 11절 후반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럴까? 나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을까라고 대답했다면 큰일이 났을 텐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의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오냐면 아니 나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황제에게 상소한다. 나 로마 가서 재판받겠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계략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아마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한마디가 바울의 목숨을 건졌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씀이 하나 생각나는데 누가복음 12장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가장 중요한 자는 성령이 그때에 가장 필요한 말을 너에게 넣어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특권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말을 성령께서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재판 앞에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 잘 보세요. 자식들이 곤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적절한 대답을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적절한 대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나와요. 내 지혜로는. 그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입에 가장 필요한 말을 마땅히 할 말을 넣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이 재판은 이제 흐지부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기로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이니까 당시 분봉 왕이었던, 그러니까 유대 땅에 총독이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 분봉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 있는데,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를 찾아옵니다. 무심코 읽었던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문안하러 왔다는 말을 들으면 뭐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같이 왔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으로 엮여지죠?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상식적으로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개 아니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버니게는 누굴까요? 상식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당연히 아그리빠 왕이 왕비 버니게와 같이 왔다고 읽었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시고 읽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도그가 아니라 버니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함께 와서,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그래, 그러면 왕이 자기 왕후와 함께 새로운 총독 접견하러 왔나 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 두 사람이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구글을 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두 사람이 근친상간을 하던 사이인 거야. 형제가, 남매가. 그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관계였다, 이 말이더라. 이 버니게라는 여자가 진짜 놀라운 여자인데, 한번 제가 정리한 거 보여드리면, 오늘날 이 여자가 살았으면 뭐 타블로이드판, 뭐 피플 매거진 이런 데 나올 여자예요. 이 여자가 결혼을 5번 한 여자. 이 여자가 원래 결혼을 2번 했는데 잠깐 돌아와서 오빠와 동거를 하다가 그래서 욕을 먹으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또 사는 척 하다가 또 돌아와서 이 오빠랑, 여기 뭐 동생이 나오니 브라더죠, 그냥 동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유명한 여자였어요. 문란한 삶을 사는 여자. 그래 놓고는 나중에 이 오빠도 버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로마의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의 정부로 살아요. 결혼을 5번 한 여자더라고요. 무서운 여자예요. 왕후 돼 보려고. 23절을 보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그래요. 얼마나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몰라. 나는 진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부부관계인 줄 알았어. 근친상간하는 남매가 아니었어. 더 놀라운 사실, 지난주에 벨릭스와 함께 살았던 드루실라는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자기 남편 버리고 드루실라 벨릭스에게 간 셋이 3남매요. 진짜 대단한 집안이야. 제가 족보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 인터넷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다 있는 거예요. 전 이런 거 그릴 줄 몰라요. 이 집안이, 헤롯 대왕 집안이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이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이라는 사람 보시면, 이 빌립 1세라는 사람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형제 아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지가 결혼해버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14장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집안에 이런 죄가 있어요. 다시 족보를 보여주시면, 네, 이 형제가 결혼했는데 형제의 아내를 뺏어서 둘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낳았던 딸이 살로메야. 이 살로메가 춤추다가 세례 요한 목 자르게 한 거 알죠? 이 살로메라는 여자는 또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기 삼촌이랑 결혼해. 무슨 가루 집안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첫째, 이게 지난, 이 둘이 지금 동거하고 있고요. 이 드루실라는 지난주에 벨릭스, 이게 3남매예요. 3남매. 제가 이 족보를 보게 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 집안에 흐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 집안의 성적인 문란함의 죄가 흐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흐르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있든 말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역겨운 집안인 거죠. 여러분, 한 집안에
영적인 축복이 흐르는 집안이 있고 저주가 흐르는 집안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혹시 예배 안 오신 분들은 꼭 설교 들으세요. 구씨라는 한 사람에 대해 제가 설교했어요. 그 사람부터 이제 집안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와, 이 가문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진짜 무섭구나. 이 집안의 죄가 한 대로 끝나지 않는구나. 반복되는구나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이 예수 믿는, 잘 믿는, 복받는 집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죄가 들어와서 내 대에 안 끝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제가 2년 전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인데 오늘 반복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매우 유명한 연구가 하나 진행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문을 비교한 것입니다.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 가문, 하나는 막스 주크 가문. 이 두 가문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집에서는 항상 예배가 드려졌고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물질을 구별했고 교회에서 봉사했고 디서플린, 부모의 규율하에 양육되었다고 합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막스 주크는 굉장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무신론자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디서플린을 강조했다면 이 사람은 프리덤을 강조했고, 이 사람이 한 운동이 법 파괴 운동, 규칙 파괴 운동, free sex, no laws, no formal education, no responsibility, 이게 이 사람의 운동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두 가문이 비교되어 있느냐? 흥미롭게도 동시대 인물일 뿐만 아니라 둘 다 자녀를 13명씩 뒀어요. 저는 애가 5밖에 없는데 13명씩 뒀어요. 얼마나 비교하기 좋아요. 동시대 살았고 가문이 똑같이 자녀를 13을 줬어. 그리고 너무나 한 가문은 말씀으로, 한 가문은 자유분방하게 자유와 쾌락을 따라 이 가문을 5대까지 추적합니다. 추적이 됐단 말이에요. 이 가문들이. 이 연구를 무려 7년을 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게 다 구글에 나오는 거예요. Generational Comparison. 비교해 봤더니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에서 5대 동안 300명의 목사가 나와요. 100명의 교수가 나와요. 100명의 변호사가 나와요. 30명의 판사가 나와요. 60명의 의사가 나와요. 14명의 대학 총장이 나와요. 3명의 주지사가 나와요. 1명이 재무장관이 나와요. 1명의 부통령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가문에서. 막스 주크 가문에서 310명의 전문적인 범죄자들이 나와요. 430명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망쳐요. 130명이 감옥에 가요. 이 가문에서. 7명은 살인죄로. 이들이 평균 복무한 기간이 13년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이 집안에서. 60명이 좀도둑과 190명의 창녀가 나와요.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집안은 이렇게 번성하고 한 집안은 저렇게 무섭도록 저주받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떤 집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작은 나부터예요. 내가 집에서 우리 집이 나부터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는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부터 죄의 문을 열어줘서 내 집안에 끊이지 않는 죄 가운데 괴롭게 되는 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의 운명이 어쩌면 나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대에서 끝나지 않아. 여러분 대대로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가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예배가 종교 의식으로 전락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빌라도와 벨릭스와 베스도가 걸었던 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필요한 때에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세요. 성령 충만을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죄가 있음을 버니게와 아그리빠와 드루실라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저주를 끊어내기 원하고 우리 집안에 예수만 잘 섬기는 집안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집안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문의 부흥과 회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영적인 축복이 흐르는 신앙의 명문 가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안이 아버지 헤롯 집안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집안에 성적인 방종의 죄가 흐릅니다.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아버지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명문 가문 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모르게 죄의 문을 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그 모든 죄와 저주가 아버지 결박받고 하나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버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대대손손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버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문이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아버지 결단과 다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빌라도만 그 선택에 서지 않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여러분도 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정말입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 하나님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이제 내가 주님의 빛 비추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아버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예배가 종교 예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음성 들었다면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에 가장 적절한 말을 성령께서 내 입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예수를 잘 믿어서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